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1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이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영혼의 때문에 또 안식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또 우리 많은 성직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좀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무리했나 봅니다. 그래도 어제는 말할 때마다 막 목이 아팠었는데 아픈 것은 좀 덜하네요.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 부산 영은에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에 참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발전될 부산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부산교회 다들 아시죠? 예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많은 성도님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구도자들도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구도자가 구도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영혼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부산교회가 되기를 함께 마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가 아름다울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세상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좀 나의 솜씨도 PR하고 또 비싼 값으로 좀 그림 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그려보려고 했답니다. 자그마치 1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 동안 이 대작을 그리려고 노력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각 부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눈은 어떤 걸까?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하나씩 코, 입술, 볼, 턱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그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10년 후에 딱 이렇게 이제 그것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렸노라 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일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그럴 줄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 될 줄로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과 코가 어울리지를 않고 턱과 입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둥 마는 둥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아름다움은 사실은 또 외모만이 아니죠. 외모만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할지라도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또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더 추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은 외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의 속사람, 인품, 인격 이런 것에서 더 진하게 이렇게 풍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외모에 있지 않고 사실은 인격에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도 그냥 경건하게, 조심하게 이렇게만 있다고 해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속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이 속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정히 하라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영광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모습이 이제 영원한 나의 진짜 모습이죠. 우리의 겉모습은 얼마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죠. 우리의 사람은 다 감춰져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일 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잘 단장해서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로는 주인에게 순복할 때입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 제도. 그래서 사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분을 얘기하는데 이 종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 가운데서, 노예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된 그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하고는 별개이고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신분에 맞게, 지금 현재의 신분에 맞게 주인에게 순복함으로 섬길 때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노예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무시하고 또 주인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막 주인에게 대들고 막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러면 세상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그렇지 않죠. 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 앞에 불영광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 사원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는 신분에 맞게 더 옛날에는 그냥 겉모습만 그냥 이렇게 충성했다면 순복했다면 이제 더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인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 갈등이 더 심해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복음으로 해서 더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더욱 사환으로서 순복하라, 주인에게 순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많은 위협 요소들이 많이 있죠. 한국의 기업의 위협 요소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주 강력한, 점점점 더 강력한 어떤 노조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막 파업을 일삼고, 막 노동자들이 막 사장실을 점령하고, 막 일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심란하죠. 우리나라 이러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 기업에 또 외국 회사들이 오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고용도 꺼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뭐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살려면 자기 이익만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서로 협력하게 될 때 기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발적으로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순복하고 또 상급자는 하급자의 어떤 복지를 더욱 신경을 써주고 그러게 될 때 어떤 모임이든지 잘 발전을 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노예로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복종을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하며 주인에게 순복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좋은 일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까다로운 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될지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모든 것들을 헌신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죠. 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힘써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종이 주인에게 순복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시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렇지 않구나.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뚝딱뚝딱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주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렇죠? 우리 세상의 모든 일한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도들이 참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복종하고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감동적인 그 순복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뭐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창세기 22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2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삭이 보여준 그 명령을 듣고 보여준 이삭의 행동을 보게 되면 참 감동적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 한다면 이렇게 불가능하죠. 부모님을, 자녀를 둔 부모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이 참으로 그의 신앙이 우리 앞에 보여지면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았길래 이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이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드린다 하더라도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죠. 조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드릴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지 정말 그 아들을 취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조물주와 피조물주의 관계, 이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 기쁘게 이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잘 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관리하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관리를 하라 라고 하는 거란 뜻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기르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게 잘 기르는 것, 사실 우리 모든 본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너는 너의 것이야.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너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도록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이삭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자기 힘으로 낳은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죠. 우리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렇게 우리가 키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타국에서 보여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을 했죠. 그때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득지하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당시 이 요셉은 종에 불과했었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요셉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셉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마치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순복하듯이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심판주이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옛날에 소를 이렇게 길러봤는데 이 소가 주인이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쟁기질하고 이렇게 쓰레질하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참 소가 힘이 세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이 소가 막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입에 침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농부가 이렇게 이 소를 이렇게 이제 부리면서 소가 얼마나 힘든가 다 알죠. 다 알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면 더 때리면서 더 가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묵묵하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이 소를 보면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심하게 시키지만 또 얼마나 애착을 이렇게 합니까? 또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소에게 평상시에. 그죠?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이 민물에게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한 겨울에는 소를 위해서 만찬을 또 늘 준비하죠. 그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늘 순복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참을 때, 애매히 일을 당할 때
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A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부당하게. 남에게 부당하게 대접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또 뭐 어떤 억울한 소리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막 도둑놈이라고 하고 막 이럴 때 어떨까요?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러겠지. 그죠? 애매하게, 부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이런 일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을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들, 이 다 오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다 우리의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이죠. 견디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 공평하게 다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애매히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당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뭐 당연한 그런 반응은 무엇입니까?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줘야겠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 된다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때리면 내가 아프죠. 내가 맞으면 아프죠. 그러면 내가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악한 사람하고 똑같이 복수를 하게 되면 똑같이 악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은 애매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공평하게 대접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함께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그런 때 잘 참고 견뎌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다 보고 계셔요. 나중에 다 이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싸우게 되면 부모님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인지 다 알잖아요. 그럴 때 막 자기들이 막 싸우고 모든 것들 다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잘 되지를 않잖아요. 더 크게 번지게 돼요. 그죠? 부모님이 압니다. 칭찬해야 할 사람 칭찬해주고, 벌을 줘야 할 사람들 벌을 주고, 그죠? 그게 다 부모님은 알아요. 웬만한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잘 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비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란 사람, 비록 악을 행하고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사울은 당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거든. 예수님과 싸우면,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악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막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똑같이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 이런 교회 나는 다닐 수 없어 하면서 막 나가면 됩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시험 때문에 자기의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인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교회 안 나오시는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죠?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막 여기서 같이 싸우고 막 그러면 이게 더욱이 되는가요? 또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굳건하게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해 내시고 또 악한 자, 불의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견뎌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 애매하게 복음을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애매하게 붙잡혀가지고 맞는 일도 있고 또 많은 애매한 소리들도 많이 듣게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없이 얼마나 애매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욕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욕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까지 하셨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참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과 같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견디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고 그렇죠?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보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참고 견딜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부산교회 이렇게 영혼회를 다녀왔는데 부산교회 영혼회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10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영혼회를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2번 간 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을 처음을 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왜 이제 저를 불렀냐고 이렇게 성도님들께 얘기하니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부산교회가 2개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시죠? 서동교회 그리고 저 해운대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좋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죠. 그죠? 참 힘들어서
도저히 여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져 가지고 뭐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을까요? 참 그렇지 않습니다. 막 복음이 막 발전하고 부흥하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번에 다 이렇게 하나가 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자기의 고집, 어떤 생각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놓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불의한 일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막 해서는 안 될 말들 아주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자. 이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도 생명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버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 교회에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할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이 이제 우리의 세상이네 라고 생각하겠죠? 악한 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면 좋습니까? 좋을까요? 좋지 않죠. 그렇죠. 불의한 일한 사람들이 있을 때 더욱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견디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장차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시인하며 그렇게 견디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견디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부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가정에서도 이런 참고 견디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막 화가 났다고 그래서 막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나가라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너와 나가는 죄의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은 그렇게 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얘기는 정말 너무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고 견디를 통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지 못하고 오래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런 선물들이 나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선하고 의롭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내가 진리를 잘 견지하고 있으면 참고 견디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가지면서 있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어주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찾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이루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위한 고난 받는 것은 그 고난,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값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무가치한 고난이죠. 그죠? 더 적극적인, 더 유익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 수고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헛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수많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 그죠? 그렇게 이렇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의 이 길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앞에 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귀한 것,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쁘게 여긴다,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선물 놓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막 힘든 태를 내고 어려운 태를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선한 일들, 구제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 쌓았던 많은 것들을 그냥 까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나의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뭐가 낭비하는 것입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게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에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동참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름다운 고난, 무엇이 아름다운 고난일까? 첫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이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갖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낼 때 고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얼마나 귀한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건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것. 그럴 때 이런 시간들은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시간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그런 양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시간들은 너무너무 귀한 이러한 시간이고요.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받는 일하는 사람의 뜻에 맞게 적당하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받고 싶어 하고 돌봄을 받고 싶어 하고 편하고 싶고 그렇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수고야말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수고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이 사랑의 수고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난을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투자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그죠? 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수고의 사랑은 고난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고요. 또 그의 삶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수고, 아름다운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에게, 누구에게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죠? 전도하는 것.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결코 믿음이 없으면 또 용기가 없어서는 이거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너무 가치 있는 그런 고난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일한 사람도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고난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막 어디를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또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장차 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하고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늘 수고하며 살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가치 있게 사셨던 것이죠. 그러한 발자취를 밟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 더 보람스러운 일에 힘을 쓰도록 또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로 맺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든 일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곧 따라가야 할 발자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세상에 어떤 마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행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고난도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행하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그 고난을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중에 선한 열매가 맺어질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참고 견딤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서 돌리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